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는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은 3장은 뭐였죠? 믿음의 말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바로 불신자 상태,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우리가 정말로 접했던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창세기 3장의 이 배경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항상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거나 어떠한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말을 하기보다는 불신앙의 말을 많이 해요. 불평과 부정적인 거를 너무 많이 말을 하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고보서는 혀를 일단은 제어해라. 자꾸 불신앙 말 하지 마라. 내 안에서 불평불만 나온다. 입을 닫아라. 요새 힘들더라고요. 저도 입을 닫기가. 자녀들을 뭐 여러 가지 보면은 불신앙 말을 안 하려고 입을 딱 다물어요. 그래서 제 아내랑 저랑 이제 만나면 요새 말을 안 해요. 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불신앙 말이 나오지 않도록 혀를 제어하라.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자꾸 이 사단의 생각, 사단의 말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 믿음의 말을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 하나씩 갖춰가면서 살리는 말이요, 영적인 이 복음, 구원, 영혼 구원에 방향 맞추면서 인도받는 삶. 그 말씀을 또 이제 한 주간 또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고요. 오후에는 금, 토일 시대 속에 있는 가정입니다.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직장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4일 근무제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4일 근무를 하니까 금요일서부터 금요일 뭐 오후서부터겠죠. 오후서부터 시작해서 주일까지 어떻게 하면은 이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간다든지 이렇게 좀 즐기러 많이 갑니다. 또 이제 여러 가지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투잡, 쓰리잡을 뛰어요. 그래서 이제 4일 동안 일을 하고 5일 정도 일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투잡을 하는 거예요. 쿠팡을 이제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러면서요. 자꾸 왜냐면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요. 보니까 이제 뭐 요새 아이들이 이게 완전히 물질 중심이 돼 버렸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돈에 눈이 너무 밝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애들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 친구들이 요새 이제 뭐 10대 아이들이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공부를 하고 그럴 기본적인 걸 갖춰야 될 그 시기인데 주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식을 해가지고 어떤 애가 이제 제 자녀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애가 같이 얘기를 하면은 주식을 해가지고 10만 원 벌었다고. 뭐 얼마 벌었다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이제 심지어는 이제 또 뭐 아무튼 나름대로 경제관을 가지고 돈을 어떻게 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친구는 이제 요새 아이들이 옛날에 저희 때하고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완전히 물질 중심이 돼버려가지고 10대 아이가 뭐 아무튼 뭐 그 학교가 이제 그 학교를 졸업했나 봐요. 졸업해가지고 이제 후배들을 모으는 거예요. 이제 후배들 모아가지고 인터넷 가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를 하느냐. 우리 예전에 요 밑에 이제 인터넷 도박같이 하는 거 있었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아가지고
이제 이제 거기 가입을 시켜가지고 도박을 해서 그걸로 이제 돈을 벌.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이렇게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완전히 어른들의 세계가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아이들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어른들이. 어떠냐면은 이제 뭐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주 대화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떡하냐. 이제 이거를 운영하는 친구가 10대 애들한테 돈을 빌리는 거예요. 뭐 10만 원, 20만 원, 뭐 하여튼 집에서 갖고 와라, 뭐 해라. 그래가지고 돈을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도박을 하고 사기를 치고. 또한 이제 뭐 아이들 안에서 뭐 아무튼 일주일에 용돈이 20만 원, 30만 원. 완전히 이렇게 아이들이요 하다 보니까 어른들이요,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에게 맞춰야 되잖아요. 단 애들은 해주는데 이 아이 자기 자녀는 못 해주면은 진짜로 마음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딴 애들은 막 브랜드 옷 입고 명품 옷 입는데 그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데 내 자녀는 그렇게 다녀가지고 애들한테 왕따 당한다. 그러니까 어떡하냐, 부모들이 카드 긁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은요 감사할 줄을 모르고 더 큰 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딴 애들은 해주는데.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떡하냐, 여유가 없는 분들은요 투잡 쓰리잡 계속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이 어떡하냐, 파탄이 나는 거죠.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어져야 되면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시대가 되어져 가는데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냥 달랑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요일 날은 모여가지고 진짜 기도하자.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현장의 문제, 내 일과 업을 놓고 진짜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따가도 같이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힘을 쓰고 정말 우리가 참고 노력을 해도요, 이 흑암과 어둠에 사로잡힌 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그랬던 그 가정을 여러 가지 상담사들을 만나보고 그래 또한 여러 가지 병원을 데리고 가서 치유가 되느냐? 절대 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니까 금요일 날은 우리가 진짜로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자. 치유를 놓고. 치유 현장에 이런 문화들이 완전히 잡혀져 있는데 이런 문화들을 정말로 치유하자. 토요일 날은 무엇을 하냐면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거를 찾아서 인도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 아이들이 이제 왜 그렇게 되어졌냐면 코로나 3년을 딱 지나고 나니까요. 이 코로나 시간 동안에 초등학교, 우리 아이들도 거기에 걸려 있었는데 초등학교서부터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하나도 못 하는 거예요. 집에서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공부를 하는 애들이 한 뭐 10명 정도 되나? 거의 90명 정도는요, 공부를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고서 이제 그때 공부해야 될 나이, 규모를 갖춰야 될 나이,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자기가 이제 준비해야 될 나이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너질 대로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 아이들이. 습관화가 안 되어져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요, 뭐가 되어지냐면 장래의 꿈과 희망과 그랬던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의 목표와 목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맨날 유튜브를 보거나 이런 걸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한탕주의, 그랬던 여러 가지 이제 뭔가 큰 대박을 터뜨렸다 뭐 이런 것만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길을 가르치고 방향을 주고 흐름을 가르칠 수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중직자들과 그랬던 전도자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잖아요. 이 계획에 우리가 흐름만 딱 맞춰주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수영을 못하는데 여기 수영하실 수 있는 분들 혹시 있으시죠? 다 잠수형인가요? 예? 다 잠수하시나요? 예? 맥주병이신가요? 다 그러신가요? 예. 그런데 수영하는 뭐 이제 이수연 지사님 같은 경우 수영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영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물의 흐름에다 맡긴대요.
그러니까 물의 흐름에 맡기니까 어떤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알고 지냈던 이제 집사님이 거제도를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 바다가 있어요. 근데 그 바다가요, 거제도는요, 이 파도가 좀 세게 이렇게 쳐요. 바람이 세게 불어서. 근데 거기서요, 여유 있게 수영을 하는 거예요. 봤더니요, 그냥 흐름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흐름에 맡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주일날은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진짜 은혜 받고 답을 얻고 힘을 얻는 시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 핵심 메시지에서 삶 시대를,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정확하게 보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정말로 제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어떤 시대죠? 앞으로 이제 다민족 시대가 돼버려요. 이 시대를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문화가 다르고요, 언어가 다르고요, 그랬던 생김새도 다른데 그들과 우리와 다른 것 같아 보이지만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 서로 의식주 때문에 힘들고요, 자녀 때문에 힘들고요, 그리고 또한 미래를 향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 때문에 힘들고요, 건강 때문에 힘들고요, 문제와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은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창세기 3장의 배경은 그들이나 우리나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민족이라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만 알고 전달하면은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다민족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예전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자녀들이 국제 결혼하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을걸요? 그렇죠? 지금은요, 국제 결혼 많이 해요. 국제 결혼 해가지고요,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다민족 시대 준비해라. 그랬더니요, 앞으로 질병, 치유 준비해라. 왜? 정신 문제 심각한 사람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 또 하나는 뭐냐? 후대 문제 준비해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 가는 겁니다. 지금 뭐 유치원이 지금 문을 닫고 있잖아요. 학교도 수도권에 그렇게 인구가 많은데도 수도권에도 지금 초등학교가 문을 닫았어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한 반에 몇 명 정도 됐나요? 예? 75, 80? 김정장님 몇 명 정도 되셨었어요? 아, 50명 정도? 아, 시골이었죠. 예. 저는 이제 서울에서 다녔는데 65명이었어요. 저도. 근데 지금은요, 한 반에 몇 명이냐? 23명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는요, 학교 다닐 때 1학년이 몇 반이었냐면은 14반, 15반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1학년이 몇 반 정도 있느냐? 어떤 데는 기본이 4반, 5반이에요. 어떤 데는요, 거의 2반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들이 문을 닫잖아요. 닫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한 가정에 한 명 낳으니까 자녀들이, 그 부모들이요, 그 자녀에게 모든 걸 올인하는 거예요. 해주는 걸 다 해주는 거예요.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겁니다. 심각해졌어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들을 정말로 복음 가지고 살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후대들을 통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지금 계속 뉴스나 매스컴이나 신문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심각해요, 심각해.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무엇을 해야 되면 전도해야 됩니다. 제대로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죠. 정확하게 이 구원의 길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만나는 사람을 살릴 수 있잖아요. 복음을 제대로 전달해 줘야죠. 그래 또한 무엇이 되어야 되면 복음을 전하는 나의 상태입니다. 내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사단은 알거든요. 이 사단은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진짜로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진짜 복음 전할 영혼에 대한 가슴을 갖잖아요. 그래 또한 내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것에 대해서 내가 결론을 내리고 있잖아요. 사단이 알아요. 그런 사람이요, 무속집에 가보세요. 어떤지 아세요? 무속인이 도망갑니다. 진짜 그 무속인이 진짜 완전히 귀신에 치운 사람이라면 알고 도망가요. 저도 몇 번 있었어요, 그런 일이. 우리의 상태가 어때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6월달 한 달 동안 우리가 또 집중 훈련하자. 무엇을 하냐, 구원의 길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각인시키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래 또한 나의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 영적 상태로 만들자. 그래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그랬던 저녁 9시에도 시간이 되거나 힘들어도 들어오는 거예요. 최순국 권사님이요, 이름을 거론해서 자꾸 그렇긴 한데,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다 드려요. 이제 힘들지만 집에서 이제 계속 틀어놓고 계속 보는 거예요. 오기 힘드니까. 직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요, 지금 우리 교회 몇 분들은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요, 수요 금요일날 오후 예배 다 드려요. 그리고 또한 심지어는 기도수저 새벽마다 이렇게 예배 끝나가면 보내는 거, 그거 다 듣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내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이 영적 상태를. 복음의 상태. 진짜로 흑암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망대가 딱 되어지면 그때서부터는 어떤 곳에서도 흔들리질 않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무엇이 되어져야 되면 내 그릇을 만들어야 됩니다. 목회자도요, 이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정확하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고 또한 정말로 정확하게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어떻게 되냐, 말씀을 복음적으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고,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목회자들도요, 꼭 내 안에 딱 심겨져 있어야 돼요. 이번에 몇 번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단체는 아닌데 이제 다른 교회 단체에서 이제 여러 목사님들 이야기를 쭉 하는데, 유튜브에서도 저도 간간히 듣는 목사님이 한 분이 있어요. 선교사로서 이제 선교사의 자녀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어져가지고 메시지 참 잘해요. 굉장히 복음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또한요, 사람 눈치 안 보고요, 굉장히 말씀을 잘 전해요. 그래서 야, 좋다, 참 괜찮다, 메시지 참 잘 전달한다. 성경적으로 그 성경을 가지고 정확한 게 이제 그거를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간간히 많이 들어봤는데,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뭐가 되어졌냐면 이제 매스컴에 오르락내리락 했대요. 왜냐? 여자 관계, 돈 관계. 감춰져 있었던 거죠. 아무리 메시지가 좋고 아무리 잘해도 요게 안 되어지니까, 요게 안 갖춰지니까 결국에는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성도는요, 기도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기도에 힘이 없으면 흔들려 버려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어야 되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것을 말씀을 줄 수 있는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꼭 아셔야 돼요. 문제를 통해서요, 무엇을 봐야 되냐면 그 문제 통해서 창세기 3장이 보이고요, 그 문제를 통해서 정말로 복음이 우리 안에서 답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그릇을 만든 제자들이 계속 일어날 때
비로소 전도 운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전도는요, 우리가 이제 뭐 많이 들으셔서 아시잖아요. 구원의 길을 우리가 해야 하는 부분들도 필요하고요. 상태를 만들고요. 나름대로 또 전략을 꾸미는 것, 전략을 세워서 요번에는 어디에서 전도합시다. 요번에는 어디에서 전도합시다. 요번에는 어디 지역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구원의 길을 잘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상태를 좋게 만들고요. 그랬던 우리가 나름대로 한 지역을 놓고 계속 우리가 집중으로 들어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랬던 거기에서 어떻게 말씀 운동을 일으킬까? 어떻게 하면 전도하게 할까? 이런 생각과 전도지를 준비하고 다 준비해도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전도는요, 사단과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야고보서 4장이 뭔지 아세요? 야고보서 4장의 제목이 아직 이제 다시 한번 다듬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싸우는 방법. 이게 이제 이번 4장의 내용이에요. 성도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싸워야 돼요. 근데 싸워야 되는데 잘 싸워야 돼요. 희한하게 싸우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사단이 안다니까요. 마귀가 안다니까요. 그래서 전도는요, 우리 가정을 살려야 되겠다. 정말 우리 가정에 복음화해야 되겠다. 내가 이 지역에 복음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한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을 진짜로 복음으로 살려야 되겠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많은 것들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성령의 역사 하시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창세기 41장 38절. 성령이 역사하면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옥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해버리면요, 결국에는요, 그 왕도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왕하 6장 8절에서 23절. 성령이 역사해버리면요, 죽음의 위협이 다가와도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열왕기하 6장 무슨 내용인지 아시잖아요. 바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쫙 죽이려고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있던 사환이 그걸 보면서요, 벌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이제 조금 시간만 지나면 자기네들은 죽을 거라고. 근데요, 벌벌 떨지 않는 겁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떨 이유가 없어요. 이거를요,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면 끝난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정말로 감옥에 갇히고 그랬던 죽음의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입니다. 성령이여 역사하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마가다락방이 한 거는 뭐였죠? 그냥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디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여서 같이 기도한 겁니다. 오로지 기도만 있었는데 모든 문을 다 열어버리셨어요. 경제문, 건강의 문, 사람, 모든 하나하나들을 다 열어버리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 성령이 역사하면요, 아무도 복음 전하지 않은 그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도요,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재앙지대, 사각지대 별로 그렇게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죠. 무속인들에게 가는 거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말이죠. 왜냐? 그 사람이 한 번도 지금까지 복음을 들어보지 않았다.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이제 예화로 많이 들었는데, 성령이 역사해버리면요, 무속인이요,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그 안에 무릎 꿇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 권사님이, 나이 드신 권사님이 새벽 예배 드리면 가다가 이제 무속집이 있으니까 거기 새벽 예배 드리고 가다가 기도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이 역사해버리니까요, 이 무속인에 있었던 그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죠? 점이 안 쳐지잖아요. 점이 안 쳐지니까 어떻게 해요? 밥줄이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너무 힘든 거예요. 결국에는 어떡하냐? 그 권사님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자. 우리는요, 성령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오늘 이제 본문이죠. 성령이 역사하면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마음만 모아도 역사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잖아요. 안디옥 교회가요, 이제 우리가 진짜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방인 복음을 위해서 선교팀을 구성하자, 요것만 했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지역에 뭘까? 거기에 마음을 모으고 중심을 모으고 같이 기도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자는 거예요. 어디요? 대답이 없으시네. 어디 가자고요? 예? 석간동. 요번에는 어디로? 석간동으로 가자. 또 다음에는 어디로? 아니죠. 인덕대. 그 다음에 진각종. 하여튼 우리 지역에 있는 곳은 우리가 다 돌면서 가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맞다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만 모아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께서요,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아까 얘기했죠.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5절. 그래 또한 얘기를 했죠. 억울함 일을 당해도 성령이 역사해버리죠. 성령이 인도하시죠. 복음을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는, 그거는요, 우리가 억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아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매질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어떡하냐면은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요, 그게 성령의 인도였어요. 아니, 맞았는데요, 억울함을 당했는데요, 내가 정말로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한 간수장이 집안이요, 복음을 통해서 다 구원받고요, 그리고 또한요, 그 빌립보에요,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평생 동안 바울을 도왔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는 사람들, 만남, 이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져도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진짜 그래요. 하나님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요, 사람을 붙이시면요,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이것만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번에 신이순 권사님 집도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가정에 복음을 전할까 갔는데, 물론 이제 뭐 제가 갔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좀 그래도 복음을 조금이라도 전할 수 있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하셔서 저를 보내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쭉. 그래서 우리의 만남들을 그냥 단수로 그렇게 허투루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지사님 한 분이요. 이제 만나는 분이 있어요. 이 만나는 분이 역술 공부를 하고요. 이 만나는 분이 집안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자녀는 없는데, 그런데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그 아내는 안 만나보고 그 남편 그 사람도 안 만나보고 제가 들은 걸로만 알고 이제 그분은 직접 집에도 가보고 다 가봤으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떤 회는 이제 아내가 이제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을 이렇게 갖다가 뭐 하면 카드를 가지고 대출도 받고 뭐 해가지고 빚이 몇 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다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요, 감춰져 있는 빚도 얼마인지를 몰라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지금 힘들어가지고 완전히 어둠이 덮여버렸는데, 이분이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는데 요새는 가가지고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진짜 복음 안 들으면 안 된다.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진짜 안 됐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니 나 좀 만나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 지사님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그 사람은 안 만난다는 거야. 막 뭐 아무튼 흑암이 맞겠지 이렇게 딱딱. 그래서 지금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이 인도해 가셔요. 전 그걸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나를 향한 계획을 우리가 항상 찾아야 됩니다. 나를 향한 계획.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 어떤 사람은요, 왜 하나님이 젊을 때 나를 구원하시지 않고 젊을 때 복음 듣게 하지 않고 내가 정말로 이제는 늙으막할 때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갈 시간표가 다가왔을 때 나를 구원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같이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참 복음적으로 잘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학생들 쭉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80 몇 세인가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80세 이제 우리가 갔을 때 그분이 80세 나이에 드신 분이었는데 내가 지금에서야 이 복음을 깨달아서 참 가슴이 아프다. 내가 신학을 엄청 오래 했고 목회만 지금 4, 50년을 했는데 내가 이제서 80세에 내가 복음을 깨달은 거. 난 지금까지 목회를 계속 실패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난다. 근데 그 목사님에게요, 선교사님이 참 복음적으로 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목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습니까? 왜 80세에 복음을 깨닫게 하셨을까요? 왜 그만큼 실패를 많이 겪게 하셨을까요? 왜 목사님에게 이 신학교를 운영하게 하셨을까요? 그 신학교 학생들에게 목사님의 시행착오를 계속 얘기하세요. 복음이 아니면 이렇게 된다. 복음이 아니면 이런 방법을 쓰면 반드시 실패한다. 복음이 아닌 가운데서 사람의 방향 맞추면 이렇게 된다.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신학생들은요. 어느 순간 그것이 각인되기 위해서 깨달아지겠죠.
전도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찾아야 됩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은 요거를 이제 또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목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왜 하나님이 정현주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정말로 정현주 목사님과 함께 정말로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인도받게 하셨을까?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성령 안에서요, 내가 분명히 찾아진다면 절대로 어떠한 흑암과 사단도요 틈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들이 조금만 이렇게 들어와서 건드려 버리면 팡팡 무너지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우리가 안다면요, 전도는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로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며, 또한 우리 현장에서 삶 속에서 참된 전도운동, 생명운동 일어나는 귀한 축복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답입니다. 참 구원의 비밀, 구원의 능력, 구원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소서. 한 주간 정말로 우리의 믿음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응답받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하시는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체험하고 그 안에서 누리고 그 안에서 응답을 향해서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